두 분씩 피아노 이제 안 치고 있는데 두 분씩 아침에 해보셨죠? 네, 두 분씩 두 분씩 이렇게 하셨어요? 거의 혼자 계시는? 혼자 계시면 안 됩니다. 혼자 계시지 마시고 두 분씩. 왜 혼자 계세요? 아, 셋이 하면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네, 둘씩. 네, 말을 잘 안 들어요. 자, 두 분씩 다 드셨어요? 네, 우리 이렇게 두 분씩 있어요. 아니, 상관없어요. 둘씩 다 하셨어요? 주세요. 아직 안 계시네. 우리 여기 전사님 이쪽으로 와서 집사님 혼자 계세요. 나 집사님 이쪽으로 있어요. 안내인지 안 하셔도 돼요. 부부끼리 하셔도 되고 꼭 부부끼리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쪽에. 네, 감사합니다. 같이 시작. 두 분씩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세요. 눈빛으로. 네,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쳐다보세요. 왜요? 안 쳐다보세요. 두 분씩. 네, 쳐다보세요. 자, 사랑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시면서 지금부터 2분씩 한쪽에서 2분씩에서 자기의 장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성품이 있어. 네, 나는 이런 면이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자기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2분씩. 자, 스톱. 자, 듣는 사람은요, 아주 경청을 해야 됩니다. 경청. 그리고 긍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라는 그런 표정을 지으시면 안 돼요. 그럼 상대방 상처받겠죠? 네? 그렇죠? 상대방이 나는 이런 사람인데 장점은 나는 이런 성품과 이런 능력이 있어. 나는 아주 성실해. 나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 혹시 그 사람이 그런 것 같지 않을지라도 듣는 사람은 맞아. 그렇군. 5가지 말씀을 읽었죠? 그렇구나. 다시 얘기해봐. 그래서 자 2분씩 시작. 하셨어요? 자,
양쪽 다 하셨어요? 양쪽 다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 자, 우리 다 끝나셨죠? 손까지 잡고 이렇게 손까지 꽉 잡으시고. 자, 다 하셨어요? 네. 우리 부부시죠? 예. 우리 사모님께서 뭐라고 본인의 장점을 얘기하셨어요? 남편을 사랑을 많이 하고 성실하고 수많은 가지고서는 박수 한번 주세요. 이쁘고 성실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야.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당신을 사랑하겠어? 내가 나를 존중하고 내 장점이 무엇인지 알아. 우리 인간은요, 선택적 지각을 하면 산다 그래요. 선택적 지각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인간. 그러니까 아내의 좋은 점을 보기 시작하면 좋은 것만 계속 보이고, 남편의 나쁜 모습만 보면 계속해서 나쁜 모습만 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자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모습 중에서 안 좋은 면, 부족한 거,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만 보는 거예요. 선택적 지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어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차가 없어가지고 차를 구하는데 차가 막 안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며칠 기다려야 되고, 눈에 보이는 건 눈 뜨자마자 차밖에 안 보여요. 아파트에 수백 대의 차가 서 있는데 저건 내 차는 왜 없지? 신경질도 나고 어떤 차를 사야 되지? 차만 보기 시작. 그러니까 당신에게 관심이 있는 게 당신이 보고 싶은 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내의 지금 장점 굉장히 많은, 아주 최고의 장점을 자기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가장 좋은 점을, 장점을,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요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약점과 강점이 있어요. 한 부부가 20년, 30년 사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오래 사신 분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놀라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시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요? 서로 다른 점을 지금까지 이해하고 받아주고, 서로의 그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나에게 있는 약점을 이 사람의 강점으로 메꿔주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아픔과 상처를 이 사람이 메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아침부터 계속 둘이 짝을 져서 하게 하냐면, 우리들의 대부분의 상처는 관계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관계로부터 상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관계를 통해서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돌보지 않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볼까요? 재밌죠? 재미없어요? 여러분 친구 나가겠습니다. 저희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제가 이 제목 자체도 사실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면 부정적인 단어가 있죠. 여기는. 그렇죠? 가족의 회복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들의 대부분의 상처가 가정에서 관계로부터 특별히 부모님, 권위자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공동체죠. 가정과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정에서 대부분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 학교가 부흥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부흥하면 안 돼요. 아버지 학교가 부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아버지가 아니고 권위자예요. 오스웨이트 필이에요. 권위로부터 받은 우리의 상처는 깊이 우리의 평생 부모에게, 어머에게 받은,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는 우리에게 깊이 고통과 아픔을 남기는 거죠. 영상 하나 보이는데요. 제가 오늘 영상을 오늘 저희 한 3개 정도 제가 보여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상처가 사실은 굉장히 큰 우리 안에 어려움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결혼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관계를 어렵게 힘들게 합니다. 이렇게 부부간에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별 말을 안 했는데 아내가 그냥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 어떤 단어나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면 분노. 그거를 빨리 캐치해야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아버지 학교 갔다 와서 아버지의 사명, 아버지의 영성 해가지고 그냥 집에 가서 발 닦여주고 이러면 뭐 한 달밖에 안 가잖아요. 그런데 아내의 아픔과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되겠죠. 자,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은 아마 제가 이제 영상을 몇 개 준비했는데 제가 준비한 영상들을 아마 보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고용방송에서 나온 영상인데 어렸을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또 나도 모르지만 부모님으로부터 부모님이 했던 언어나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내가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 상처의 강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우리 첫 번째 어렸을 때 남은 상처는 평생 간다. 이 영상을 함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을 맞아 신나는 물총 싸움 이벤트가 벌어졌습니다. 유년 시절의 추억이 세상을 떠오르는 즐거운 시간. 그런 그 추억의 뒤편으로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이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누구 닮았어 이러면 엄마 어떤 가락이 아저씨. 언니는 잘하는데 너 왜 못하니? 이게 좀 제일 큰 상처였죠, 저 같은 경우는. 비교하고 옆에 집에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 하면 뭐 내 맞는다. 네가 뭐 이렇지 뭐 이거 항상 이런 식이지 뭐 이런 거. 아니 어디 한 구석에나 좀 놓여져 있다고 그런 얘기지. 너는 왜 형보다 좀 못하느냐? 자기 자존심을 좀 부모님께서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내가 능력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할 때 그런 게 평생 가더라고요. 복수이 담긴 부중은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같이 성질 더러운 도대체 누가 좋아하겠니? 아휴, 넌 도대체 그렇게 멍청하니? 아휴, 앞길이 정말 뻔하다 뻔해. 이 자식이 아니라 왼수야 왼수. 아휴, 내가 왜 너 같은 걸 낳았나 몰라. 어이구 속상해. 넌 정말 그렇게 뚱뚱하니? 하긴 맨날 돼지처럼 먹기만 해도 그렇지. 으이, 얼굴이 못생겼으면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엄마 말 좀 들어 좀. 야, 이 돌돌, 이게 정수야? 정수야?
어떻게 이런 걸 틀려? 어이구, 저기 누굴 닮았을까? 어이구. 인격과 능력에 대한 이런 비판은 아이들의 마음에 평생 상처를 남기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처되는 부족을 부모에게 들었을 때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우리는 평소 다툼이 잦은 올해 14살의 현정이 모녀와 대화할 때 그들의 뇌파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당신이 모르고 싶은 건 알고 있고 하지만 그게 정신적으로 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 거야. 그거 다 싫어요, 그거. 애가 나는 자신의 노감을 가고 의심하고 돌아다니고 수야 크고 그게 좋아? 그러니까 기회를 다 해가지고 네가 슬픈 거야? 너가 슬픈 거야? 왜? 슬픈 거잖아. 왜? 너가 살아? 뇌파는 극심한 차이를 보였는데 엄마는 대화 내내 낮은 스트레스를 보이며 안정된 반면 현정이는 20Hz를 넘나들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합리적인 대화를 한다면 합리적인 대화나 아니면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뇌가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죠. 아이가 충분히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꾸중을 들어야 된다라고 인식하는 중에 그리고 엄마도 객관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경우라면 이런 감정을 아마 안 느낄 텐데요. 아이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황에서 엄마도 감정을 실어서 감정을 갖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관계는 엄마가 아이를 훈육한다기보다는 엄마가 아이에 대해서 감정적인 공격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카이스트 출신의 젊은 과학자들이 모여 만든 대전의 벤처기업 락사. 이곳에서 개발한 이동식 뇌파 측정 장치를 이용해 현정이가 받은 충격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진과 락사 연구팀은 현정이와 같은 14살 중학교 1학년 여학생 3명에게 여러 환경을 제시하고 이때의 스트레스를 측정했습니다. 먼저 공포나 불결함을 느낄 수 있는 화면을 보여주고 이때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자 아이들의 뇌파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매운 청양고추를 먹을 때는 어떨까요? 세 명의 여학생 모두 자극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요. 최고치를 합한 결과 화장실에 오물을 볼 때와 청양고추를 먹을 때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대화할 때 현정이가 받았던 스트레스는 이보다 2배 이상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엄마한테 듣는 꾸중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그 정서적인 충격 같은 것은 우리가 보통 고추를 몇 개 먹여서도 도달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몇 배의 충격이라고 충격으로 아이를 받아들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한테서 인생에서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받은 많은 상처는 왜 이 장면을 모르고 쓰세요? 고추. 할렐루야.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상처가 나에게 남아있어서 결혼한 이후에도 그 상처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편을 만나거나 아내를 만나면 뭔가 환상적인 무엇인가 해결이 될 것 같은,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온전하게 100% 채워줄 어떤 남자와 어떤 여자를 원한다는 거죠. 그럼 결혼해 보니까 어때요? 100% 내 모든 이 100% 채워줄 이 남편이 아니라 내가 채워야 돼. 반대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자들은 실망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 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부부 대화나 가정에서 여기 이제 부정적인 언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부부 간에 부정적인 언어가 그 대화 가운데서 80% 정도 되면 2년 이후에 이혼할 확률이 90%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간에 이렇게 말을 하고 뭐 대화를 하는데 부정적인 언어, 여기 방금 나온 것처럼 이게 부부 관계라고 생각한다면 부정적인 언어가 70% 이상이 80%까지 되면 2년 후에 이혼할 확률이 90%라고 해요. 거의 이혼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부부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단어를 굉장히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법을 배울 때 여러분들 배우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I 메시지하고 U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죠? U 메시지를 가급적 쓰는 것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U 메시지는 뭐예요? 얘기하고 있는 주체, 주인이 당신이에요. I 메시지는 주어가 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왔다. 그럼 이제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면 이 아내는 집에서 기다리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남편이 12시에 딱 나타났어요. 12시에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해요? 남편이 없으신가? 못 들어온다. 너 집에 못 들어온다. 너 나가 뭐 어떻게 해라. 자, 남편이 술을 먹고 12시 넘어서 들어왔다. 연락도 없다. 그런데 집에 들어왔어요.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왜 이제 와? 그렇게 상냥하게. 왜 이제 와? 굉장히 훌륭하시네요. 인격적으로 수련이 다 되시네요. 자, 여기서 이제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U 메시지는 뭐냐면 당신이 늦게 들어와서 내가 죽을 것 같아.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은 되는 게 없어. 당신 때문에 애들이 잘 못 배우잖아. 애들 공부 못하고 당신이 우리 집안의 문제야. 그러면 누가 죽어요? 당신이 죽어요. U가 죽어요. 그러니까 I 메시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만약에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 그러면은 왜 이제 와? 이것도 굉장히 좋은 I 메시지예요. 왜 이제 와? I 메시지는 내가 죽어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 네. 전화도 없고 날마다 술 먹어서 내가 걱정이 됐어. 계속해서 술 먹으면 내가 너무 외로워. 내가 슬퍼. I 메시지는 I 메시지. 부부싸움 할 때 당신, 네가 나중에는 격해지면 네가 나오잖아요. 너.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가 대화 중에서 80% 이상 넘어가면은 꼭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이민사회는요, 이민사회는 갈 데가 없잖아요.
여기는 갈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보스턴 오늘의 교회에 4년 있었는데 이제 미국은 제가 상상했던 미국이 아니었는데 그 밤 8시가 되면 캄캄합니다. 갈 데가 없어요. 이상한 집밖에 없어. 미국 애들 그리고 이제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하잖아요. 남녀가 남편과의 부부 싸움을 하면은 이제 보통 어떻게 합니까? 막 격렬하게 싸우다가 누가 뛰쳐나가요? 네? 아내가 뛰쳐나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남자가 그냥 뛰쳐나갔는데 막 너무 이제 막 화가 치밀어서. 왜냐면 말로는 상대가 안 돼요. 2만 단어 하는 사람이랑 8천 단어 하는 사람이랑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딸리니까 어떻게 막 분노하면서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시내를 달리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 달리다가 그냥 온 거예요. 근데 집에 딱 왔는데 일단 뛰쳐나왔으니까 뭐 한국 같으면 뭐 그냥 친구도 만나고 불러내고 뭐 가만히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오는 이 보스턴은요, 여기는 눈이 안 오지만 보스턴은 5개월 동안 눈이 그냥 하얗게 동화나라 같아. 하얗게 눈을 떠도 눈이 오고 감아도 눈이 계속 오고 나중에 우울증 걸리는 거죠. 눈이 오는데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집 앞에 차를 딱 파킹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어렵고 해서 집에 여기서 그냥 잠든 거예요. 차 안에서.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싸웠어. 근데 이 남편이 이제 말주변이 없으면 또 뛰쳐나갔어. 뛰쳐나갔는데 나가봤자 고속도로 한 바퀴 돌고 또 집으로 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가서 어떻게 해? 그냥 차 안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간에 싸우는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부부싸움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부부싸움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마무리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부부 대화할 때는 항상 이 I 메시지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우리가 가정에서 한 가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문화, 30-40년 동안 내가 경험했던 문화와 문화가 만나서 먹는 게 틀리고 살아왔던 환경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고 생활 방식이 틀린 사람이 두 개 만나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중에 하나예요. 동의하십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죠. 여기 첫 번째 페이지,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건강한 가정의 특징과 엮이는 가정의 특징에 대해서 나왔어요.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첫 번째 균형이 있다. 변화에 대해서 잘 적응합니다. 변화가 있잖아요. 인도네시아에 몇 년 사시다가 또 베트남에 오셔서 사실 수도 있고 이 변화에 굉장히 잘 모든 가족들이 적응을 하면서 잘 협력하면서 잘 지내게 되죠. 두 번째,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족 차원에서 다룬다. 자, 이 얘기들이 뭐냐면 우리 3번은 세대 간의 견고한 결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 찰스 슈엘 박사가 위대한 유명한 가정 치유 사역자인데 찰스 슈엘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특징을 이 도표로 이렇게 나타내는데 이 가정이 있어요. 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이 가정 내에서 자기의 역할과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면서 동시에 가정 밖에 외적인 직장이라면 이게 이제 이게 뭐 남편이다, 내가 아내다, 내가 아들이다. 그러면은 아들은 열심히 공부하지만 동시에 집에서 자기가 해야 될 일도 역할도 잘합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밖에 나가서 교회에서 사역도 하지만 동시에 집 안에 자기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을 잘하는 거죠. 딸도 마찬가지. 모든 구성원들이 각 이 가정을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가정 내에서 역할과 가정 밖에서 역할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지 않은 가정의 특징을 도표를 만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가정에 공통 분모가 없어요. 가정에서 각각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아빠는, 남편은 집 밖에서, 아들은 공부하느라고 학원에서, 딸은 직장에서. 그러니까 이 엄마는 뭐예요? 집에서? 엄마도 없어. 자, 여자는요, 여성의 우울증이 있어요. 인생의 모든 여성들은 3번 우울증이 찾아와요. 첫 번째, 언제 우울증이 옵니까? 네? 네, 산후 우울증이 있죠. 산후 우울증.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네? 사춘기 때. 우울증을 굉장히 빨리 이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산후 우울증이 있고, 두 번째 언제 있어요? 네? 배우자가 그렇게 일찍 죽어요?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빈둥지 증후군. 그러니까 아이를 초등학교 때 열심히 키우다가 아이들이 다 대학교 가고 외국으로 가거나 한국으로 다 대학교 가잖아요. 그러면은 남편은 밖에 있고 혼자서 집에 있고 빈둥지 증후군이 있어요. 빈둥지. 세 번째, 여자는 언제? 예? 예, 갱년기 우울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갱년기가 아닌지 갱년기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네. 예배 드리는데 혼자서 부채질 막 하고 계시면 갱년기 나요. 제 아내가 결혼을 제가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갑자기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여보 왜 울어? 그런데 막 울면서, 저는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을 위해서 우리 아내가 20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쭉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자다 일어나서 딱 보니까 제 아들이 어렸을 때 2번째 발가락이 휘어진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20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이 아이가 온전하게, 여자들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20가지를 적었는데 거기 피부가 깨끗한 아이 이런 거예요. 지금 여드름 투성이지만 신체가 흠이 없이 건강하게. 그런데 보니까는 이 2번째 새끼발가락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막 통곡을.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 어디서 많이 본 발가락인데 제 아내 발가락을 딱 보니까 아내 발가락이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산후 우울증.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낳은 다음에 여성들은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은 우울증을 겪는 아내를 보면서 이게 산후 우울증이구나, 갱년기가 왔구나, 빈둥지 증후군 때문에 우울증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너 왜 울어? 너만 힘드냐?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울증 오면은요, 저희 이제 회복사역 중에서 이제 한마음 정신회복, 그 가정과 그 환우들을 위한 회복 공동체가 있습니다. 매주 만나서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는데,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라고 그러잖아요. 영혼의 감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초기에 잡지 못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심해질 수 있어요. 이민사회에서 우울증 환자 굉장히 많아요. 저도 보스턴에 있다가 우울증 걸릴 뻔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울증이 있으면 바로 약을 드셔야 돼요. 감기약 먹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잘못된 선입견이 있어요. 뭐냐면 정신병원이나 정신과에 가거나 약을 먹으면 굉장히 이상한 걸
그런데 한국에서 가장 심각한 병 중에 하나는 우울증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의 80% 이상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합니다. 뛰어듭니다. 그런데 그 자살하려고 하는 충동과 그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하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자살하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 그래서 이민사회는요, 이 안에 이 가족 중심 사회잖아요. 그렇죠?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활동을 같이 교회를 하고 그래서 항상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격려하고 서로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그런 대화, 그런 교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면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이게 이제 건강한 가정이죠. 건강한 가정.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아무도 집에서 책임을 지지 않아요. 이게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면 여기 뭐예요? 건강한 가정의 특징은 문제를 개인적 차원에서가 아니라 가족 차원에서 다릅니다.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 건강한 가족은 이 아이의 문제가 이 가족의 문제로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는 가족은 이 아이의 문제는 너의 문제. 네가 알아서 방치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엮이는 가정의 특징이 뭐냐면 두 번째는 너무 가족이 결속되어 있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결속되어 있어.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이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메쉬드 패밀리다. 그물처럼 촘촘하게 이 아이는 적당하게 밖에서도 자기 역할을 잘하고 집안에서도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의 역할은 거의 없어요. 역기능적입니다. 너무 나가 있거나 너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거예요. 둘 다. 건강한 가정은 균형적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개개인 사이에 분명한 경계선이 있다. 바운다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공간에 이 집사님과 저의 공간에 이 경계선이 있어요. 이게 지금 몇 미터예요? 1.4m. 1.4m가 공간의 경계선이에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한테 막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안하세요? 불안하세요? 예, 1.4m 안으로 가까이 누군가 오잖아요. 그럼 본능적으로 인간은 내 경계선을 침범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 것과 똑같이 이 가족 안에도 자기만의 경계선이 있는 거예요. 자기 고유의 경계선이. 부모라고 해서 이 아이의 여자아이가 다 컸는데 문 확 열고 들어가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 아이의 경계선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의 경계선이 있고 남편의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이 개개인의 경계선이 분명히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서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죠. 여기는 대면하지 않죠. 여기는 대면하지만 해결책이 없죠. 부모의 문제인지 아이의 문제인지 아내, 딸의 문제인지를 알 수가 없이 그물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실타래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풀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엮이는 가정의 문제죠. 자, 10페이지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첫 번째,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예를 들어서 엄마가 굉장히 완벽주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들과 이 남편은 이 엄마의 완벽주의에 다 맞춰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온 가족이
어떻게 돼요? 엄마가 오늘 우울하면 온 가족이 다 우울해. 엄마가 화가 나면 온 집안이 뒤죽는 듯이 줘요. 여러분 그런 가족 중에서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저는 그런 가족에서 자라났어요.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이제 회복 사역을 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아버지로부터 양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학대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또 뒤에 이제 페이지에 나오지만 학대는 뭐냐면 학대는 어렸을 때 적절하게 양육받지 못한 모든 것이 학대라고 피아 멜론이라는 가족 치료사는 이야기합니다. 적절하게 내가 양육을 받아야 돼.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이가 아프면 치과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고, 그것을 적절하게 내가 양육을 받지 못한 모든 것이 학대인데, 제가 우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아버지는 날마다 밥을 먹을 때 날마다 술이 있어야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이렇게 생각했어요. 모든 남자는 어려서부터 술을 마셔야 되는구나. 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술을 마셨어요. 그게 남자인 줄 알았으니까. 남자는 말이 없구나. 아버지가 말이 없으니까 말이 없어야 남자인 줄 알았어요. 그게 멋있어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도 멋있는 게 아니다. 제 아내가 저를 볼 때마다 당신은 명사로 얘기하지 말고 형용사로 이야기해. 문장으로 얘기해줘. 제 가족 얘기는 좀 나중에 이따 더 하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가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면 온 가족의 집안 분위기가 최선집.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 가정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정 밑에서 자란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커서도 저처럼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남자는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족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두 번째, 엮이는 가정에 규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 가지 규칙이 있죠. 여러분들 이거 들어보셨어요? 세 가지 규칙. 엮이는 가정의 세 가지 규칙은 뭐냐면 말하지 말라, don't. 느끼지 말라, 감정을 느끼지 말라. 세 번째, 아무도 믿지 말라. 이 세 가지 엮이는 가정에 규칙이 생깁니다. 이 규칙이 왜 생기냐면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교재 두 분 왜 없으시지? 회의를 안 내셨나? 규칙이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말하지 말라. 엮이는 가정. 어제 저녁에 우리 아버님이 장로인데 어제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 어머니랑 부부싸움했어. 이것을 교회에 가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혹은 내 남편이 어제 술 먹고 사고 치고 늦게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어머니에게 가정의 규칙이 생깁니다. 너 내일 교회 가서 절대로 이야기하지 마라. 큰일 났다 우리 가정이. 너 아버지 말하지 마.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그것이 정말 제 이 생각과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님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면 어머니 아버님 막 싸웁니다. 예판 싸움. 싸우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모여가지고 그냥 그때의 자녀가 받는 그 스트레스와 고통 이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주일이 되잖아요. 주일이 되면 저희 아버님은 언제 그려놨는 듯이 어머니랑 딱 또 사이좋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양복을 쫙 빼입고 어머니는 한복을 쫙 빼입고 성형제 옆에 딱 들고 교회 간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동반 의존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코디펜던시, 이것은 뭐냐면 많은 의사들이 알코올 중독자를 연구한 결과 이 알코올 중독자가 더 심각하게 이 알코올 의존성을 강화시키는 게 무엇인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아내가 남편의 알코올 중독을 더 강화시킨다는 그런 실험 결과를 내놓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란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 제가 보니까 남편이 와서 막 술 먹고 막 부시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치우고 그 다음날 북엇국 해장국 내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역기능적인 행동이나 언어를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방치하면 이 사람은 계속해서 그 행동과 그 언어를 강화시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를 학대하거나 구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렇게 되면 이 아내가 어떤 사업이 안 되니까 사업이 어려운가 보다. 죄송해요 교수님. 사업이 어렵고 힘든가 보다. 그렇게 그냥 내가 받아줘야지. 우리 어머니들은 전부 다 이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렇게 사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남편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아내가 이렇게 변한다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의 폭력성이나 이 남편의 알코올 중독성을 강화시킨 게 누구예요? 왜 그래요? 이 아내가 동반 의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동반 의존되어 있어요? 이 인간은 나 없으면 못 살아. 내가 옆에서 지켜줘야지. 그렇게 이 아내의 중독성이나 이 남편의 폭력성을 점점 이 아내가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동반 의존이에요. 이 동반 의존은요, 또 다른 중독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계속 폭력을 당하면서도 남편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 보셨어요? 네. 많은 사람이 당장 떠나지 왜 그걸 붙어있지? 당장 이혼하지? 우리 김영천 지사님 계시는데 옛날에 제가 이제 젊은 부부 사역에 담당 교육을 할 때 제가 한 가정을 상담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싸우는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이 결혼 혼인 신고를 안 하면서 이 엄청나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 형제와 자매가 둘 다 알코올 중독. 근데 이 형제는 빚이 있어요. 술을 먹으면 전부 카드로 다 돌려서 술을 먹습니다. 근데 술을 먹을 뿐만 아니라 여자를 또 만나요. 근데 이 아내는요, 이 자매는 속에 분노가 많아가지고 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잖아요. 야구 방망이로 막 때려요, 남편을. 그러니까 이 형제가 집에 못 들어가고 맨날 놀이터에서 자고 그러다가 저한테 전화 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형제와 자매 안에 있는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혼하게 되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이 다른 한쪽을 점점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건강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건강하면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이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하고 왔지만 한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에 엘더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른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누군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엮이는 가정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며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동반의정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남편이 술 먹고 다 어지럽혔어. 어떻게 해야 돼요? 치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술을 깨서 자기가 한 일을 보도록 놔둬야 돼요. 해장국 끓여줘야 돼요? 끓여주면 안 됩니다. 쓰린 속으로 아침을 자기가 경험해 봐야 돼요. 엮이는 가족의 규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어렸을 때 말할 수 없는 내 가정의 어려운 일들과 그 힘든 일들을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의 그 감정 상태가 이 그런 부모님이 부부싸움을 하고 부부관계가 어렵고 이혼을 하고 이런 상태에 이 아이가 커지게 되면 감정이 느낌이 없어집니다. 내가 가장 신뢰했고 내가 존경했던 그 부모님에게서 받은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처를 받고 감정이 깨어진 상태가 돼요. 감정이 억눌린 상태가 돼요. 감정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데도 그 사람 은혜를 못 받아요. 왜요? 느끼지 말라라는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권위자에게 그런 상처를 받는 사람은 믿지 않아요. 누구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못해요.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 더더욱 뭡니다. 왜요? 어렸을 때 그렇게 학습되어 왔기 때문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시면 엮이는 가정은 가정 내 어린이들에게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합니다. 파괴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여러분들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저는 2남 2녀의 제가 막내인데 이 보통 어렸을 때 엮이는 가정에서 자라신 분들은 자기만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역할은 뭐냐면 이 슈퍼맨, 영웅의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 집안이 이 보통 영웅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장남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무슨 얘기를 듣냐면 너는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너는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고 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부 아르바이트 시키고 공장에서 일하게 하고 대학교 들어간 이 아들에게 모든 장학금을 학비를 대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대학 안 가도 돼. 이 첫째만 대학 가요. 장남만 대학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S대에 들어가는 거죠. 서울에 있는 대학은 전부 S대예요. S대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업에 들어가죠. 대기업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됩니까? 사장 딸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어떻게 돼요? 옛날 예인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에 막 그냥 빨려 들어가는 게 왜 그래요? 우리 어렸을 때 있었던 그 인간 관계, 가족 간에 있었던 것을 이 작가들이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는 3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삼각관계, 불륜, 출생의 비밀. 이 3가지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드라마를, 우리 드라마 잘 보시죠? 드라마의 주제가 전부 그거예요. 남자 주인공하고 여자 주인공은 바뀌면서 이 3가지 주제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옛날 여자를 버리고 사장 딸하고 결혼하면서 이제 승진을 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옛날 여인의 복수에 칼날에 비참하게 최후를 합니다. 이 전형적인 한국의 우리 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면서 살아왔던 장남의 초상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두 번째 역할은 희생양. 너는 첫째를 위해서 희생해야 돼. 너는 그냥 공고를 들어가. 너는 그냥 돈 벌어서 너희 형, 우리 집안의 가문, 우리 집안에 한번 쨍하고 힘들 날이 있어야 되잖아. 이 희생해야 돼. 이 둘째가 항상 희생 역할을 했어. 그래서 이 둘째는요 항상 불려다녔어요. 어디? 선생님한테 불려다니고 부모님부터 전화,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경찰서에서 전화하고 흘려다니고. 이 둘째가 항상 그런 역할을 해요. 희생양 역할. 왜 나는 공부를 들어야 되고 왜 나는 희생을 해야 되고 왜 형한테 난 희생을 당해야 되고 이런 어떤 억압과 분노가 이 둘째에게 있는 거예요. 셋째 역할은 뭐예요? 셋째는 잊혀진 아이예요. 있으나 마나. 이 잊혀진 아이, 이런 아이들은요, 이 여자 같은 경우는 인형 가지고 하루 종일 방 구석에서 이제 있으면서 인형 하나 가지고 부모님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 첫째 대학교 보내야지, 둘째 뒤치다거리 하면서 경찰서 학교 쫓아다녀야지. 이 셋째는요 자기 혼자서 잘 그냥 크는 아이. 그리고 자기 혼자 만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넷째는 뭐냐면 넷째 역할은 이 마스코트의 역할. 항상 이 막내는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내리사랑 막내. 그래서요 이 막내 이 마스코트의 특징은요 항상 이 집안의 이 불안한 분위기를 못 견뎌요. 그래서 항상 마스코트 역할. 집안을 밝게 해야 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게 막내. 그래서 개그맨들 중에 막내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째 한번 손 들어보세요. 첫째가 왜 이렇게 많으세요? 자, 첫째, 이 영웅처럼 살아오셨어요? 그런 게 있어요? 첫째, 집안의 한 몸에 모든 걸 받고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자, 둘째 한번 손 들어보세요. 희생양. 나는 주로 희생양이니까 우리 집사님들. 그 집안에 그렇게 희생양 살렸어요? 그렇게 안 살렸어요. 또 희생양 손 들어보세요. 둘째 손 들어보세요. 둘째 우리 남자 집사님. 둘째. 네. 어떻게? 희생양? 아니에요? 네. 아, 첫째. 그러면은 넷째, 둘째가 아니라. 다음에 셋째, 잊혀진 아이. 잊혀진 아이. 셋째, 우리 집사님 어떻게 해요? 자, 막내 하면 막내. 우리 집사님 막내시고 한쪽이 다 막내들이시네. 자, 막내 항상 웃겨야 된다는 부담감. 이 집안의 분위기가 너무 싫어. 개그맨. 여러분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역기능적인 역할을 내가 계속 하다 보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도 모르게 그 역할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영웅으로 슈퍼맨으로 자란 첫째는 어떻게 합니까? 집안에서도 내가 희생해야지. 내가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는 희생할 왜? 희생이 아니지. 그래 책임. 책임을 지면서 나는 사람. 이 어렸을 때 내가 그 역할을 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결혼을 해서도 사회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페이지 3번입니다. 시간이 점점 많이 걸리는데요. 엮이는 가정의 유형을 보시면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이렇게 막 성장하게 되죠. 엮이는 가정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서로 격리되어 있어요. 외딴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그런 가정을 살아가게 되죠. 결혼을 하고 전부 출가를 했는데도 형제끼리 이 대화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왕래가 없어요. 엮이는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세대 간의 분열이 됐습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의 중요한 상호작용이 결핍돼 있다. 점점 한국 사회가 그렇게 되죠. 부모님 더 이상 모시려고 하지 않죠. 모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파트를 뭘로 가요? 시어머니가 못 찾아오게? 네? 아파트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이 잠금 장치가 너무 많이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가면 어디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어요.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막 그런 구석에 어디 안 가서 진짜 실합니다. 세대 간의 분열이 돼 있는 거죠. 성별적인 분열, 남자 여자 사이의 중요한 정서적 상호작용이 결핍돼 있고, 네 번째 언더교회입니다. 언더교회요. 아내가 집안의 모든 식권을 잡고 있어요. 전부 다 엄마의 눈치만 나. 아버지는 아무런 결정도 못해. 아버지가 어떻게 할까요? 엄마한테 물어봐. 언덕의 여왕에 의해서 이 가정이 집에 나와요. 건강한 의사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말없는 독재자.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잘못이 한 사람의 탓으로 돌려집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예는 뭐예요? 네 아기 때문에, 아빠 때문이다. 모든 잘못되면 아빠 때문에. 안 좋은 거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자, 이렇게 이 상처는 12페이지입니다. 상처는 세대 전수와 관련된 두 가지 원칙, 이건 정성준 선교사가 이렇게 정리한 내용인데요. 세대 전수 제1법칙, 영향력의 법칙. 우리 여기 출애굽기 20장 5절, 민수기 14장 18절, 신명기 5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구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뭐를요? 죄를 갚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여러분들 이 본문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초점을 더 맞춥니까? 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세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렵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3세대까지 죄를 국문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춘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대 전수의 법칙인데, 보엔이라는 학자가 유명한 가족 치료 학자예요. 보엔이라는 이 학자가 이 가정 안에 할아버지와 이제 아버지가 결혼해서 아버지를 낳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결혼해서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자, 아버지는 또 어떻게 해요? 네? 어머니와 결혼해서 내가 태어났어요. 나는 또 누군가 결혼해서 또 우리 자녀를 낳죠. 자, 이게 몇 대입니까? 4대죠. 3, 4대에 걸쳐서 이 보엔이라는 학자가 여기에 예를 들어서 둘 중에 한 명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든지 정신적인 문제이든지 마음의 문제이든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 3, 4대 안에 이 사람의 가지고 있는 이슈, 이 문제는 반드시 이 3, 4대 안에 여기서 나타나든지 여기서 이 4대 안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을 많은 데이터, 사람들의 가족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증명해냈습니다. 보엔이라는 학자. 자,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 이 보엔이라는 학자가 증명해낸 것처럼 내가 알코올 중독이면 이 알코올 중독의 이 영향이 3, 4대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대 전수 일법칙입니다. 영향력의 법칙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죄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습관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관계 가운데 있거나 혹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우울증 앓았거나 정신분열증 앓았거나 그런 어떤 영향력이 반드시 이 세대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3, 4대 안에 너희의 이 가계 가운데 이 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면 내가 이 죄악을 어느 세대에 나타나든지 이 세대에 나타나면 내가 이 세대에 내가 이 죄를 분노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고 물어볼 것이고 이 세대에 나타나면 내가 이 세대에서 그 죄악을 물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이고 너희를 이 죄가 이 3, 4대 없어지면 반드시 너희를 심판해서 저주하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영향력이 우리 증조할아버지 혹은 할아버지 있었던 이 영향력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끊어져야 되는데 당신 세대에서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이 죄악이 계속해서 이 영향력이 흘러간다면 내가 이 죄악을 국문하리라 물어보리라 그것을 심판하리라 하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우리 가족, 우리 가게에 있었던 이 영향력을 너희가 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이 천대까지 축복을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 그래서 이 두 번째 법칙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 세대에서 이 법칙이에요. 선택과 책임의 법칙이에요. 여기 본문에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우리 조상 세대에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내가 우상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미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리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감당치 않을 거예요. 이건 밑줄 크세요. 밑줄 치세요.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감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치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은 끊임없이 내가 과거에 선택한 결과의 현재입니다. 맞습니까? 내가 베트남에 온 것은 내가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이슈를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현재 지금 알코올 중독자라는 것은 내가 끊임없이 술을 먹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이 세대 전수가 일어나지 않고 내 자녀 세대에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알코올을 먹지 않기로 선택하면 당신은 천대까지 축복을 받는 그러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 영향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은 당신의 책임이에요. 우리는 건강한 가정, 역기능적이지 않은 건강한 가정에 태어나면 너무나 좋았을 뻔했어요. 그러나 나는 역기능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역기능 가정에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받은 역기능적인 어떤 것을 나는 전수받았어요. 그러나 나는 그렇게 더 이상 살지 않기로 나는 선택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나는 그러한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나는 계속해서 알코올을 먹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기로 선택한다면 나는 또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부모에게서 받은 그 유산을 당신 가정 안에 있었던 역기능적인 그 상처 아픔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반응하는 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이 성교사님을 계속 학대해요. 계속 학대해요. 어느
벌써 너 같은 교회 여기 많이 시간 아닌가? 뭐 어떻게 합니까? 누가 나쁜 거예요? 진짜 나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서 저 집사님 말이 맞는가 봐. 난 여기 있을 존재가 아니고 이런 거지만 난 여기 살면 안 되고 그렇게 상처를 받고 받아들이는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성신님의 책임. 거기에 반응하는 책임은 성신. 잘못은 누구에게 있어요? 상대방에 있어요. 상대방에 있지만 부모님이 당신을 부각해 했어요. 부모님이 당신을 힘들게 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네, 힘들게 한 사람의 죄가 분명히 있어요. 영향력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는 책임은 당신에게 있어요. 영상을 하나 더 볼 텐데요. 이 영상은 우리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우리 김혜영 국제사회복지사 혹시 이름 들어보셨나요? 네, 김혜영 국제사 이름입니다. 이분은 키가 153cm. 어렸을 때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버님에게 버려져서 키가 더 이상 자라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정신분열증이었어요. 어머니한테 매맞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영향과 그 세대에 내려왔었던 그 아픔을 극복하고 더 이상 그러한 삶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은 기능공 대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자기가 필요하는 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고 나중에 더 사회 공헌하기 위해서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국제 사회복지사 자격을 따게 됩니다. 영상을 한번 제가 가족의 이 1세대, 2세대 이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혹시 또 있어요?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겠죠. 오랜 기간 동안 네. 어머님과 전혀 보지도 못하시고 네. 또 아니, 어떤 특별한 화해나 어떤 대화도 없으셨다. 아니 어렸을 때 제가 그 15살에 제가 저한테 마음 아픈 일을 하지 않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저를 용서하듯이 저희 어머니도 제가 용서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도 아프셨잖아요. 사고로 머리 다치셔서 아프셔서 그러한 분을 제가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 대신해서 제가 동생들을 6년을 제가 부양을 했어요. 몇 살짜리가 몇 살짜리를 키웠다는 얘기? 제가 이제 9살, 10살 때부터 동생들을 이렇게 업어서 키우고 이혼이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커갈수록 제 자신의 마음을 제가 보호하고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고 나아갈 수가 없으니까 내가 나를 먼저 용서하고 사람들이 나를 놀리더라도 저는 저를 놀리지 않아야 되잖아요.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난 괜찮아, 난 사람이야 라고 나아가고 제가 저를 용서했듯이 저희 어머니와 저희 아버지, 저희 동생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15살 때부터 실행해 왔어요. 사실 작년 7월에 그 청와대 다녀왔습니다. 사회봉사 분야에 공적 인정돼서 주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는데요. 그 수상식 날 청와대에 가서 저희 어머니하고 47년 만에 그냥 처음 같이 서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까지 사진을 같이 찍은 일이 없고 그렇게 공적인 자리에 한 자리 가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훈장을 받으면서 속으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너 쓸데없이 태어났고 너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렇게 저를 저주하실 때마다 제가 이렇게 대들었어요. 엄마 누가 나를 낳아달라고 그랬어. 제 입장에서 내가 낳아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나를 낳아놓고 나를 저주하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날 그 시상식 자리에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속으로. 어머니는 저를 이 세상에 오게 하신 것만으로 그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그렇게 저희 어머니한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엄마가 안 미워요? 그럼 진짜로? 엄마는 고마워요. 엄마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라고 제가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어머니가 포기하셨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그때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생존해 계시는 것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그 영광의 자리에 저와 같이 계셔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겠죠. 어머니를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같은 사람을 이 세상에 내보내 주셨어요. 우리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하신 말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우리에게 한 말이 당신에게 큰 아픔과 상처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실패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부모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우리는 어렸을 때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사실은 그 아픔과 상처를 당신의 자녀에게 우리는 날마다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자녀에게 어떤 유산을 물려줄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이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을 물려주시겠어요? 아니면 계속해서 거짓 메시지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당신은 선포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어머니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받았던 그 아픔과 상처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혜영 우리 선교사님처럼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비록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딸이라는 이유 때문에 버려진 그 상태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다면 지금의 이혜영 선교사, 김혜영 선교사는 있을 수 없죠. 그럼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이 당신에게 있는 약점을 하나님은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당신을 사용하기 원하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여러분들이 부모님으로 받았던 그 거짓 메시지 혹은 당신이 당신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자녀를 힘들게 하고 당신의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심을 주고 언어의 폭력을 하고 정서적인 폭력을 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를 죽이시겠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병들어가는 것을 당신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언제까지 당신의 상처를 당신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녀들을 주셨어요. 비록 당신이 부모님에게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지 그것은 모두 거짓 메시지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신은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살아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만약 당신이 부모님에게 받았던 그 모든 거짓 메시지, 돌대가 바보 멍청 너 같은 것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태어 모든 그 거짓 메시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장 보배롭고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당신이 어떤 실수를 했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당신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 모든 부모님에게서 받은 모든 죄악의 영향력과 그것으로 생긴 나의 모든 상처난 감정들이 오늘 치유되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당신이 당신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폭언을 하고 언어적인 상처를 주고 학대를 하고 정서적으로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오 주여, 내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부모님에게 들었던 그 모든 거짓 메시지들이 내 안에서 치유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었고 나는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야 했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았고 누구도 아버지 나는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어렵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외롭게 슬프게 고통스럽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것이 거짓 메시지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당신이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와 어떤 아픔과 부모님이 어떤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든지 오늘 이 시간 중요한 것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가장 존귀하고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형제간의 질투 속에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가족 안에서 역기능적인 역할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역기능적인 삶을 살아왔던 내가 하고 싶지 않았던 그런 기능들을 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살아온 사람일까요?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자유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의 입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자녀가 여전히 힘들고 당신의 자녀가 여전히 괴로워하고 당신의 자녀가 아버지 인생의 산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과 자녀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은 더욱더 고통스럽고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렇게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턱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당신의 가정 가운데 임하셔서 당신의 가정을 치료하시고 당신의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가정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기 원하십니다. 오직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산 소망을 얻고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저들까지 축복받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거룩한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고운 언어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좋은 행실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대해서 모든 가정의 어려움들과 사망의 모든 음침한 것들과 더러운 것들과 모든 사단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더러운 것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것을 내 배에서 끊을지어다. 당신의 생에서 끊어야 합니다. 당신이 끊지 않으며 당신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쓴뿌리를 가져다주며 그 쓴뿌리는 당신의 자녀를 병들게 하고 당신의 자녀를 고통 가운데 살게 하며 당신의 자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상을 섬기며 세상으로 나아가며 갈 길을 모르고 방황하게 되는 아버지 고통스러운 우상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며 오지요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행해졌던 모든 것들이 내 대해서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우리 가정의 견고한 진이 무너질지어다. 분열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이혼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시간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의 세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부모의 세대로부터 물려받은 오리지널 패밀리 원 가정에 있었던 모든 죄악과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이슈들과 모든 문제들이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선포하노니 모두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음란도 떠나가고 이혼도 떠나가고 분열도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사망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오늘 여러분들의 입을 벌려서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입에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이 시간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가정을 해서 기도하십시오. 오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세 번째 기도하기로 합니다. 세 번째 기도할 때 우리 옆에 사람 부부는 부부끼리 손을 잡으십시오. 부부는 부부끼리 손을 잡고 형제는 형제끼리 손을 잡고 자매는 자매끼리 손을 잡으십시오. 당신은 관계를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겪어봤어. 부모와의 관계, 부부가 살아가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기억하고 있지 않은 상처가 당신에게 있었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쓰러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오 주여, 이 가정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가정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당신의 아버지 있었던 사건과 상처가 당신을 찌르고 당신을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은 넘어지지 않을 믿습니다. 아버지, 과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원망과 서로의 단점과 서로의 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저 하나님께서 주신 뼈 중에 뼈여 살인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어머니와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할 때 서로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된 가정 될지어다.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말씀의 가정 될지어다. 믿음의 가정 될지어다. 붙잡으십시오. 붙잡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붙잡은 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흐르는지어다. 아버지, 기도하는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과 순종의 영이 흐르는지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나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손잡은 채로 다 일어나십시오. 다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잡고 일어나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주여,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축복을 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의 지략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자녀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자녀들 지어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입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선포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마다, 선포하는 말씀마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선포하십시오. 우리 자녀의 아버지 진로의 문이 열릴지어다. 우리 가정의 건강의 문이 열릴지어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십시오. 축복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의 축복 기도가 12지파의 축복으로 나타났듯이 아버지의 모든 축복 기도마다 아버지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특별히 아버지들이 기도하십시오.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가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지어다. 오늘 입을 벌려서 여러분들 가정의 축복을, 자녀의 축복을 이 시간에 동서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진리를 축복하시고 성도사의 이름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성도를 축복하는 이 올라갔습니다. 주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를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까지 축복받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가정 될지어다. 기도의 가정 될지어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좋은 언어를, 좋은 행동을,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과거를 묵상하지 않고 내 형편과 내 상처와 내 아픔을 묵상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나에게 주신 그 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미래의 소망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이 당신 가정에 행하실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과 더러운 세력은 오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진 줄 믿습니다. 너희는 아무런 권리와 아무런 명분과 아무런 기업과 아무런 권세가 없음을 선포하노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오 주여, 새로운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때에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진로의 문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을 열어주시고,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